오늘 설교의 제목은 폭풍 속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배랑 비유를 하죠. 배. 노아 시대의 방주가 민족이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구원을 위한 유일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배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상황을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 있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성공의 신부인데 복음주의 신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분이 이 성경을 여기를 주석하면서 바울이 절망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 스토트는 이 장면을 교회가 역사 속에서 수많은 맞바람과 폭풍을 지나서 항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 장면을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배에서도 선원과 백부장 그리고 죄수 승객 모두에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이 배에서 보여준 장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믿는 것이 절망적인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는 열쇠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여러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이 절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답이 안 보이고 절망처럼 느껴질 때, 답이 안 보이고 절망적인 느낌을 주는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상황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폭풍은 바울 개인에게 주어진 고난이자 동시에 오늘날 교회라는 배를 타고 구원을 향해서 항해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맞닥뜨리게 되는 시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폭풍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 폭풍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과 교회에 다가오는 폭풍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이 폭풍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지를 함께 배워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폭풍은 하나님이 절대 주인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 중에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야훼라는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아도나이를 해석하면 뭘까요? 그렇지. 하나님인데 주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나는 뭐가 아니라고요? 주인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걸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 봅시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이 고백과는 전혀 다르게 살 때가 많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끊임없이 너의 삶은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설계하고 원하시는 대로 펼쳐지고 있고 인생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건이, 그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바울이 항해를 시작하기 전부터 위험이 올 거라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네, 좀 도와주세요. 함성동이 혼자서 고분분투하시는데 시작. 네, 9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언제냐면 오늘날 요즘 달력으로 보면 9월 말에서 10월 초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미 지났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항해가 시작되는 시점이 10월 초가 지나서 10월 중순 아니면 말쯤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지중해 항해 규칙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고대 지중해 항해 규칙.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지중해 항해를 하려면 선원들이 봐야 되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규칙에 따르면 9월 중순 이후의 항해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그 다음 해 3월까지는 항해가 금지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중해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경고했잖아. 벌써 9월이 지난 게 아니고 10월 중순이 넘었단 말이야. 이제 곧 11월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발하면 화물과 배에 승선한 276명이 모두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그런데 선장과 뱃사람들이 이걸 무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안 가면 몇 개월 기다려야 돼요? 내년 3월 6개월 기다려요. 그리고 내가 여기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단 말이에요. 내가 베테랑인데 지금 가면 늦지 않다. 지금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선장과 선조의 경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이 판단이 지배를 한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그들의 판단을 신뢰했습니다. 다수의 선원들이 이 말에 동의했습니다. 결국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여러분, 원래는 미항 어딘지 보셨죠? 그레데라는 섬 중앙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베닉스라는 항구, 섬의 남서쪽에 있는 항구로 원래 가려고 한 겁니다. 근데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거야. 바람이 너무 좋은 거야. 굳이 옆에 남서쪽에 있는 항구에 머물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닻을 펴고 배를 길게 띄워버린 겁니다. 이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바람 불 때 가는 겁니다. 물 들어오면 노젓는 거잖아요. 그죠? 가보자 하고 했더니 갑자기 광풍이 불어온 거예요. 광풍이 불어오니까 배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암초에 부딪힐 것 같으니까 닻을 올리고 모든 항해를 포기하고 바람에 떠밀려서 본인들이 배를 조정해서 간 게 아니고 바람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바다까지 밀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내준 지도에는 그 섬에서 이렇게 밑으로 가면은 폭풍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어디서 만났냐면 미항에서 출발해서 옆에 있는 항구 도시로 가다가 광풍을 만난 겁니다. 광풍을 만나니까 의도치 않게 어디로 밀려간 거예요? 지중해로 저 멀리 떠밀려간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전혀 의도하지 않게 멀리 떠밀려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순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풍이 유로프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로라는 건 좋은, 유리한, 그리고 프네오라는 단어는 숨쉬다, 바람이 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쳐서 보면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숨쉬기 좋은 바람. 여러분, 바닷가로 드라이브 다 갔을 때 지금 좀 덥지만 가을에 산산한 바람이 바다에서 싹 불어오면 어때요? 기분이 상쾌하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보네, 드라이브를. 다들 표정이 남편이 드라이브 안 시켜줍니까? 숨쉬기 좋은 바람. 너무 좋은 거야. 기분 좋은 거야. 안전하고 유리한 바람.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 배를 딱 띄우고 바람이 불 때, 이거 우리가 봐라, 이때 가면 된다 했잖아. 그죠? 사람들에게는 안전해 보이고 유리해 보이고 너무 좋은 바람인데 이런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아요. 내 계획대로 돼. 너무 잘 될 것 같아. 행복하고 순적하게 될 것 같아. 그런데 순식간에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광풍이 물어닥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비추는 여러분 거울 같습니다. 거울.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앞날을 모릅니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어떤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워 보입니다. 직장도, 가정도, 건강도, 관계도 순풍에 돛단 것처럼 숨쉬기 좋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광풍이 몰아칩니다. 광풍이 몰아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떠밀려서 저기 바다로, 망망대해로 어딘지도 모르게 흘러가는 겁니다.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문제, 관계의 파탄,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는 겁니다. 순풍 같던 길은 언제든지 광풍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실체입니다. 많이 겪어보셨죠? 지금도 겪고 계시죠? 앞으로도 겪을 겁니다. 성태, 좋은 바람 불어오는 것 같지?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저는 제 스스로도 많이 하고요, 다른 사람한테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 이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첫걸음입니다. 인생을 오래 경험해 본 사람일수록 더 깊이 깨닫습니다.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설계했던 인생은 번번이 나를 넘어뜨리는 덫이 되고 맙니다. 잠언 16장 9절에 하나님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여러분, 우리가 설계하는 인생은 결국은 내가 계획하고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설계대로 이끌려갑니다. 그럼 신앙이 뭘까요? 이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키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쉽게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몰아주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탔으니까 이 배가 잘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배를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여러분 인정하는 교회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두 가지 극단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수동적으로 체념하게 됩니다. 어차피 뭐 하나님 마음대로 다 될 건데 나는 뭐 내가 뭘 노력한들 뭐가 소용이 있겠노 하고 수동적으로 체념합니다. 이런 태도는 무책임과 게으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극단은 극도로 불안과 공황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고,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실수하면 다 무너진다, 내가 모든 짐을 다 떠안으려고 하는 것. 이러한 태도는 두려움과 압박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짓누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00% 우리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책임은 몇 프로일까요? 그럼 3%. 네. 우리의 책임도 여러분 100%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100%, 우리들의 순종, 선택, 책임 100%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체념하고 포기할 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인들에게 뭐라냐면 이 31절에 이 사람들이 이 배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배에 머물러 있으라니까 바울은 배를 버리지 않고 이 배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동시에 바울은 내가 다 책임지고 살리겠다라고 극도로 무거운 짐을 지지도 않습니다. 배는 잃어버릴 거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다 살려주실 거다. 그죠? 바울이 한 건 뭐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결국 배는 없어질 거야.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다
살려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276명 하나님이 다 살려줄 거라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이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순풍일 때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광풍이 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폭풍을 만났습니까? 그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시작될 때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로서의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둘째로 여러분, 폭풍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결국 배는 출항하죠. 미항에서 출항해서 겨울을 여기서 보내는 게 불편하니까 옆에 있는 베닉스항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풍이 불자 선원들이 야,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바람에 배를 맡깁니다. 그러나 광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탄 배가 만난 광풍은 자연적인 재해를 그냥 만난 게 아니고요. 인간의 무지와 자기 확신이 만들어낸 무력함이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걸 인정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고 인간이 무지하고 이러니까 아무것도 결정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면 빨리 병원 가야 돼. 그런 건 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 왜 하나님이 그런 폭풍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여기서 적용을 할 때 나는 여기 배에 탄 죄수들에게 나를 적용할까? 이런 분 없죠, 그죠? 네. 나는 백부장이야, 이렇게 누구한테 초점 맞춥니까?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배는 움직였고 폭풍을 만나서 떠내려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결정하고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잘해도 다른 타의에 의해서 잘못된 일에 빠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해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있어. 그죠? 바울은 죄 없는 동승자인데 똑같이 잘못 판단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가족의 문제, 사회의 문제, 공동체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광풍을 바울에게 허락했을까요? 팀켈러 목사님이라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목사님이 이 고난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목적은 결국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형제들의 시기와 악의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형제들, 내 주변의 이웃들, 형제들의 잘못으로 악의에 의해서 고난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맞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죠? 인간의 악의와 실수가 있습니다. 내 악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나와 공동체의 구원을, 선을 이루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셨죠? 네. 둘째로 구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광풍이 온 구체적인 목적. 그건 뭐냐면 우리를 경건하게 빚으시기 위해서. 바울은 고난을 단순한 불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광풍을 통해서 교회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1번 좋을 때, 2번 나쁠 때. 둘 다. 둘 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안 좋을 때. 그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징계가 받을 때는 안 좋단 말이에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픕니다. 그러나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광풍은 우리를 경건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의 악의에 의해서 예수님, 군중이 분노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의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인생의 광풍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이자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이 오면 고백해야 됩니다. 고난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도, 나는 괜찮은데 내 직장 동료가, 우리 자녀가, 아니면 내 남편이, 아내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면 사회에 의해서 어려움이 찾아왔더라도 누가 허락했다고요? 저 나쁜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란 말이야. 그 고난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난 안에 머물러 있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맞죠? 그 고난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그 고난의 항해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키를 움직여서 폭풍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 고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머물러 있어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 시간이 길어서 참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야 내가 경건하게 빚어집니다. 그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속에 머물러서 인내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폭풍은 우리를 무너뜨리러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바울은 비록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울 한 명 때문에 276명이 모두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억울합니까? 속상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에 휘말려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이 고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폭풍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고난이 성숙을 만든다, 이거는 세상도 하는 말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사실은 고난 자체가 사람을 자동으로 성숙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단단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이렇게 막 가시가 생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을 보면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가시가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겨요. 방어 기제도 세지고. 맞죠? 네.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건 고난 속에서 무엇을 붙드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폭풍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바울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폭풍 가운데, 아니면 광야 가운데, 아니면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외로움 가운데 임한다고 증언합니다. 모세는 구름과 번개가 가득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아무도 없는 사막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나는 어디서?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의 가장 깊은 구렁텅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했던 기도는 여러분 절대로 힘찬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기도가 아니었다. 희망찬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지막 힘을 다한 절규였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이제 끝이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죠? 요나는 죽기 직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야 여러분 요나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물고기한테 먹힌 것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그 물고기가 나를 삼키고 물 밖으로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삼키고 어떻게 했다고요? 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건 진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한 기도를 요약하면 요나서 2장이 요나의 기도인데, 스올의 뱃속에서 내가 죽게 부르짖었다. 스올이 뭐냐면 가장 깊은 절망의 구덩이를 얘기할 때 스올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것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기도에 소홀하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기도해야겠다 마음이 먹냐면 우리의 삶에 폭풍이 찾아올 때 우리 기도해야겠다. 제가 성도들하고 대화해 보면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참 제가 간사한 게 평안할 때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안 찾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폭풍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은 31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광풍 속에서도 여러분 안전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찾아올 때 제가 이야기했죠. 키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특별한 말씀을 여러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힘들 때 설교 많이 듣지 마십시오. 네? 네. 특히 형제도 어차피 설교 안 듣잖아요. 그죠? 바쁘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형제들은 설교를 안 듣습니다. 거의 주일날 와서 목사님 설교로 끝입니다. 근데 자매들은 저희 어머니만 봐도 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얼마나 뭐 찾아서 듣고 틀어놓고 뭐 딱 일도 하고 막. 예.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날 아침에 읽은 말씀 하나 적용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서 폭풍은 징벌이 아니고 동행입니다. 두려움이 아니고 담대함입니다. 혼란이 아니고 순종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풍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배가 흔들리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항해에는 반드시 폭풍이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에도 폭풍은 찾아옵니다. 그 폭풍 가운데 우리는 수동적으로 체념하지 않습니다. 공항 가운데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폭풍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항해를 완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